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 불러 모아주시고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가 탈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곤고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한 것이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욱 아버지의 말씀이 빛이 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바로 그 장면을 오늘 읽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바로 그때를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의 감동 안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중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죠. 보십시오. 환란이 다 끝났습니다. 환란이 끝나고 하늘에 징조가 나타납니다.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합니다. 원래 빛을 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천체들이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원래 하늘에서 땅을 비추라고 한 것들이 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되겠습니까? 큰 두려움이 되겠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럴 때 땅에 가는 사람들은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로부터 해가 2개 보인다든지 3개 보인다든지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달이 2개로 보인다든지 못 들어보셨어요? 찾아보세요. 그런 일이 심상치 않게 일어납니다. 또는 별들이 우리 눈으로 많이 안 보여서 그렇지 워낙에 불이 밝아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 중에 일부는요 땅에 처박히는데요. 그 속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은 중학교도 배웠죠. 운동 에너지는 E는 mv 제곱이라고 속도의 제곱입니다. 에너지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를수록 이 충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막 해일도 일어나고 땅도 막 패이고 흔들리기도 하고 불도 나고 막 그럽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그러니까 해서 구분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앞서 29절 환란 후에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진 이것도 환란이라면 환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을 보시면 그때 바로 이럴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누가 봐도 야 이건 주님이 오는구나 하고 모를 수 없다. 그죠? 알 수밖에 없는 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난이라든지 이상한 현상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상한 현상이 우리 주님이 오는 표구나라고 인지될 수 있도록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러겠죠. 때는 늦으리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뭐 우리가 깊게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숱하게 들었고 다 아는 바입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큰 영광으로 하늘을 밝히고 어마어마하게 우주를 그냥 쩌렁쩌렁 울리면서 사람들이 기겁을 해서 자빠질 그런 두려움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실 때 또 어떤 현상이냐?
큰 나팔수로 이렇게 천사들을 먼저 쫙 보는데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예요? 구원하려고 정한 사람들을 모은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는 이 지구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주님 오실 때는 그를 맞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은다 이 말입니다. 짜잔! 끝났습니다. 집에 가실까요? 기분 좋잖아요. 여기서 딱 끝내야지. 좀 깊게 들어 하면은 좋던 기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분과 상관없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휴거입니까? 휴거를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라틴어로 랍투스라고 영어로 랩처라 그러잖아요. 끌어당긴다 그러잖아요. 이걸 한자 표현으로 휴거라 그럽니다. 휴거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한자예요, 한자. 예. 발음이 좀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 있어요. 휴거. 공중에서 주께서 자기 자녀들을 끌어올리리라.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렇죠?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휴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휴거 아닙니까? 모으리라 그랬으니까 휴거 맞죠? 아닌가요? 어디로 모은다는 얘기예요? 공주에서 주님 오시는데 어디로 모은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으로요? 한국으로? 저 과천으로? 어디로 모은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늘이죠? 예, 여러분 조금 이제 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이라는 사람들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사용해서 미혹합니다. 근데 그 미혹할 때 가장 그들이 파고들기 쉬운 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성경 내지는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우리의 열정 없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무지예요. 무지라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는 데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성경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들이 창과 검으로 들어오면 바로 대적인 줄 알 텐데 성경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답 못하는 우리의 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해 준 겁니다. 지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맞아요. 환난 끝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휴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쭤보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곱씹어서 먹여드리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그 휴거가 오늘 이 본문이 지금 휴거를 묘사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가요? 일부 그렇게 보이죠. 예, 맞아요. 아니 다른 분들은 고개 끄덕, 임장로님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맞아요. 아니 보세요 말씀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불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데, 구름 타고 내려오는데 모은다잖아요. 뭐 휴거지 이게 뭐예요? 맞죠? 휴거 맞죠? 휴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고민하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31절하고 끝이에요. 32절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그 실제적인 묘사, 그러니까 그 장면을 말하는 게 이제 없어요. 32절부터는 이렇게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부터 어쩌라고요?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죠? 소위 우리식으로 좀 격이 떨어지는 표현이지만 적용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32절부터는. 그죠? 설교의 메시지와 적용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도 의지와 감정이 통합되는 것처럼 그 나누는 게 사실 무의미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32절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지금 너희는 어찌하라고 이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는 말씀이 32절부터 주어진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러면 31절까지가 주님 오심에 대한 이야기의 끝이에요. 지금 물론 다른 성경이 많이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예수님이 여기서 끝냈다고요. 그 일 자체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기에는 뭔가 아쉽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박수진 집사님 그런 뜻이죠. 잘 알죠? 표정만 보면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휴거만 말하는 것 같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이 재림이 다른 성경에 보면 말이죠.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게 휴거입니까 해서 휴거입니다 하면 휴거하고 끝? 이게 주님 오시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휴거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알아야 될 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문을 보세요. 질문을.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 자체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사인들을 좀 가르쳐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도 범위에서 지금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환난과 주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꼼꼼하게 다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실 말씀이 더 있어요.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여기까지예요. 왜? 제자들이 지금 말해줘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 세밀하게 알게 되죠. 특별히 사도 요한에 가면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싶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여기서 이거밖에 얘기 안 했습니까? 그거는 주님 앞에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일단 우리 주님은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가르쳐 준 거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의 다스림 얘기까지는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딱 올 때까지 이야기만 돼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휴거를 말하는 것이냐 물어보면 휴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휴거를 포함한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완전히 재림하시는 거하고 휴거는 같은 시간대에 일어납니까? 이건 또 무슨 난데없는 질문이 할지 모르지만 소위 1900 우리나라에 1980년대 유행했던 스코필드 주석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스코필드 주석성경. 아니 보기라도 하셨다. 어디서? 우리 두 분 보셨어요. 젊은 분들이 두 분 보셨네. 대표적으로 스코필드 주석성경은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주석을 단 겁니다. 이 세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7년의 환란이 있고 환란을 7년이라고 말합니다. 그 7년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이고 7년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심이고 끌어못 나게 휴거란 말이에요. 7년의 간격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주님 재림이 두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소위 세대주의는 세대를 나눕니다. 그게 다 틀린 건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면 세대에 따라서 구원 섭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7년 환란 후에 구원받는 사람이 또 있는데 왜? 성도들은 7년 전에 올라가니까. 7년 환란 후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들만요? 이거는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일부. 제가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성경암송대에 선물 준 책 있죠. 킹제임스 번역 있죠. 우리나라에서 킹제임스 번역을 하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뭐 한국 킹제임스 뭐 성경 번역 협회인가 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말씀 보존학회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있어요. 선물해 드리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좋아서 선물해 드린 것이지 그 협회들을 다 지지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판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의 주장이 다 옳기 때문에 그걸 선물해 준 게 아닙니다. 이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보존학회의 책을 선물해 줬어? 이 사람 세대주의자인가?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들 중에 일부가 들을 만해요. 특히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요즘 현대 이 신학자들보다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선물해 드린 거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선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1980년대 미국의 존 델슨 답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한국에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고요.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7년 환란이 있고 환란 전에 성도들은 전부 다 빠이빠이 올라간다. 우리는 환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환란과 무관한 성도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없어요. 다 환란을 이겨야 된다 그러고 견뎌야 된다 그러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때 되면 이 환란을 이긴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어디 구절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 분명히 읽어본 적 들어본 적 있어요. 환란과 무관한 마지막 시대 성도란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부, 정말 딱 떼어놓고 읽으면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는 요한계시 에베소서에 내가 너희를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뭐 이런 구절들 있죠. 예? 이제 이런 유사한 구절들 갖고 또는 뭐랄까요? 뭐 피하게 하고 너를 뭐 안전한 데 두고 이런 몇 군데 말씀들을 가지고 또 여차하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와서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그때 옮기실 거예요. 이게 7년 전에 휴가한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국적으로 성도들을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복락 안에 거하게 한다는 얘기지, 환란 전 7년 전에 우리를 휴거시켜 간다는 얘기로 내가 아버지께로 하면 거처를 예비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끌어다가 써요. 자, 이런 주장에 따르면 이 마지막 오늘 말씀 주님 다시 오시는 거하고 휴거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 되고 시간 간격이 너무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쯤 혹은 두 번쯤 설교했었는데 환란이 7년인데 7년 가운데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행히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그런 말 했는데 분명히 저번 주도 그 비슷한 얘기 했는데,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특별 새벽기도는 평상시 새벽기도보다 좀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눈이 좀 흐립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 되도록이면 좀 깨끗한 정신으로 명료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혹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견해를 수정해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고요. 잠을 자도 이 고민을 못 풀어가지고 잠을 똑바로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꿈을 꿔도 이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꼬리에 꿇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몇 가지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보시죠. 다니엘 12장 11절 12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입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찾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들은 게 뭐냐면 두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가 끝났을 때 지난주 거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화가 끝나고 지금 세 번째 화가 남았는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요. 근데 이거를 잡으세요. 여러분
나팔 여섯 번째 나팔 끝나고 바로 적그리스도 깬다 이러면 안 돼요. 이 나름대로의 간격들이 있어요. 기간이 있다고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이게 그 다음날 바로 여섯 번째 나팔 부는 게 아니고 간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면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적그리스도가 신상을 세웠다고 해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바로 환란이 시작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 7년 조약이 시작되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순서가 앞과 뒤라는 것이지 바로 따닥따닥 붙어있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해되시죠? 예. 뭐 나팔이 하루 간격으로 부는 게 아니고 1년 간격 부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하루 간격 불 수도 있는 거고 어쩔 때는 2, 3년 간격으로 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몰라요. 이해되시죠? 그 간격이 어느 때는 뭐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대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일은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가장에서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멸망의 가장에서 성전을 세울 때는 7년의 언약 중에 반이 지났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반부 반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과 동시에 시작될지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7년이 시작되고 3년 반이 지나고 다시 세울지 이거는 시간 간격은 정확히 몰라요. 상당히 인터벌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한 일의 언약 중에 반은 지났을 때 멸망에 가장한 것이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고 9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다니엘서. 그리고 예수님도 지난주 15절에 요 이야기를 하셨죠. 자, 이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카운트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가르쳐주는 경우는 모르는 게 바보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신상을 세울 때부터는 뭐 하라고요? 카운트하라고요. 마지막 소망이니까요. 자, 1290일을 지난다 그랬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보십시오. 1290일이 지났을 때 복이 있습니까? 1335일까지 가야 복이 있습니까? 1335일까지 가야 복이 있죠. 그러면 1335일까지 간다는 말은 이때 주님이 최종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끝낸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1290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1335일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환란의 후반기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환란의 중간에 휴거가 있다는 말도 틀렸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확실한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봐보세요.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대접이라고 하면 뭐 병이라고 돼요. 좋아요.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우리가 변화된다 돼 있다고요. 그러면 아직 일곱 가지 대접이 남았지 않습니까? 아직 남았는데 휴거대에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다 잠잔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 깨어있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소리 하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그러니까 잠자는 것이 다 죽은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언제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자, 변화의 시간은 아주 짧아요. 변화의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이것이 비밀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보시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직 안 불려졌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아직 하나 남았는데 나팔이 요거 불려지면 옛날에 선지자들 때부터 말한 욥도 부활을 알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부활하고 그때부터 내가 말한 그 비밀이 7번째 나팔 불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요한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런 다음에 11장에 가면 진짜 나팔을 붑니다. 11장에 가면 15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적어놓은 건 아니라는 얘기는 거 알아야 돼요. 앞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앞이 아니에요. 물론 대접 그 자체, 나팔 그 자체는 순서가 있겠지만 1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도 또 나와 있잖아요. 시대적으로 왔다 갔다 좀 하기도 합니다. 일단 11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불었어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끝났죠? 저 그리스도의 세계가 끝났죠? 맞죠? 다니엘서에 인자가 와가지고 그의 나라는 쇠하지 아니한 나라의 그의 원수는 영원하다. 말씀 알죠?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가 하면 감사옵나니. 이보다 감사할 게 없어요. 이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일곱째 나팔을 불 때부터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고요. 잘 기억하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상 주시며 심판과 상을 주러 이제 왕이 내려와요. 맞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또로소이다 하더라.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최종적으로는 심판하러 오는데 심판의 첫 단추가 뭐예요? 땅에 있는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이게 일곱째 나팔 불면 왕이 내려오서 왕권을 행사하는데 왕권의 행사가 첫 번째가 뭐예요? 왕되심을 부정한 자들. 예수님이 비유로 했죠. 왕권을 받으러 주인이 포도원을 맡겨갔는데 반대하는 포도원 농부들을 군사들을 데려와서 다 죽여버렸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때 첫 번째 왕권의 행사는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그 왕되심을 부정한 사람들을 멸망시킨다고요. 자,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불고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눈 깜짝 사이에 세상에 서럽게 되는 게 아니고 일곱째 나팔이 불 때부터 이 땅을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즉 시간이 필요해요. 뭐 하는 시간? 땅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맞지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과 휴거는 무슨 상관일까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여 저 아래 좀 보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나머지는 여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괜찮습니다. 끝나고 올리십시오. 끝나고. 시끄러우니까 끝나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이 나팔과 호령수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는 동시에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자, 이 외에도 우리가 사실은 찾아볼 말씀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혼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또 이미 들었지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5 처녀 이야기를 이미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이 딱 오시는 그 순간 딱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그 이야기에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뭐 한다 그랬어요? 맞으러 나간다 그래 돼 있어요.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집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 명시해 놨지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데 신부가 맞으러 나갑니다. 집 밖으로. 그런 다음에 어디서 살까요? 길거리에서 살까요? 우리가 주님을 공주에서 영접하면 공주에서 삽니까? 아니죠. 주님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공주에서 영접 마중 나간 거 이거는 마중. 마중을 나갔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집으로 와야죠.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한 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분명히 하늘에서 나팔이 빵 불고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불같은 권능을 가지고 이미 부활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왔는데 이 땅에는 뭐예요? 아직 성도들이 남아있죠. 이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뭐예요? 분명히 소위 말하는 혼인잔치라 그러죠. 사실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히는 공중에서 영접한다 그랬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영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아까 말했던 세대주의자들은 7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성경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더라도 너무 길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휴거 자체를 부정해버린다. 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뒤져가는데 지그들은 뭐가 좋다고 7년 동안 여기서 희닥거리고 먹고 논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전제를 잘못되게 비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오늘 이 환란이 다 끝난다 그랬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요. 제가 그냥 최종적인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바입니다. 환란에는 오늘 우리가 29절에 여러분 또 하나 하면 고민이 될 거예요. 나팔 보고 대접도 나왔는데 여기는 환란 후에라 그랬다. 그러면 대접까지 끝나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래 볼 수도 있겠죠. 네, 또 헷갈리시구나. 자, 다시 볼게요. 여러분 15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15절에서 28절까지 볼 때 6번째 나팔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2번째 화까지 지난주에. 셋째 화가 남았습니다. 근데 셋째 화가 남았는데 셋째 화는 얘기 안 하고 지금 29절에 주님이 와버린 셈이란 말이에요. 그래 됐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게 2번째 화란 말이에요. 2번째 화가 주요.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노가요. 봉이를 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차 붙인다 그러죠. 쉽게 보면 그런 거 하나 띄는 거예요. 이렇게 떼요. 하나, 둘 이렇게 뗀다고요. 이게 7개예요.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3개인데 봉인이 하나의 화고 나팔이 하나의 화고 대접이 하나의 화가 아니고 그렇게 구분하면 쉽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첫 번째 화는 7인 다 하고 나팔도 5개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길어요. 2번째 화는 6번째 나팔이라고 했어요. 6번째 나팔. 이게 2번째 화예요. 이 하나가 엄청나게 커요. 보니까.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앞에 거 싹 모은 것만큼 크다 그 말이에요. 나팔 하나가. 이게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하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남은 게 뭐죠? 6번째 나팔이니까 7번째 나팔하고 7개의 대접들이 남았죠. 그런데 주님은 언제 와요? 7번째 나팔 불 때 와버려요. 그러면 뒤에 대접들은 뭐예요? 이거 언제 와요? 언제 내린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주님 와버린 다음에 대접이 내린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7번째 나팔 불 때 주님이 와요. 이때 어떻게 온다고요? 부활한 성도들 내리고 이 땅에 쫙 와요. 그리고 땅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올려요. 그렇죠, 올려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31절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목사요, 이러고 끝나버리면 뒤에 대접은 어디 갔어요? 대접은 그 주님 와버리면 뭐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29절에는 그날 환난 후에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대접까지 다 끝난 다음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앞에 지금 대접이 7개 남았잖아요. 요것도 환난이잖아요. 그죠? 요거까지 남는데 요거까지 다 온 다음에 나팔 7개, 7번째 나팔을 맨 뒤로 빼가지고 그때 불어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죠? 주여, 뭐 표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말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말을 그날 환난 후라 그랬으니까 환난은 인도 있고 나팔도 있고 대접도 있으니까 대접까지 다 끝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이런 질문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은 나팔이 끝나면 온다니까요. 환난이 아직 남았는데 나팔이 끝나면 오는데 왜 환난이 남았는데 환난 후라 그러냐 이 말이죠. 그죠? 29절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성경에서는 말을 약간 구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을 떼고 불고 쏟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그럽니다. 진노가 쏟아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는 전무후무한 고통의 때를 환난의 때라 그럽니다. 환난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진노하셔가지고 내리는 재앙도 있고, 환난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재앙을 주진 않지만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29절의 환난은 뭐냐면 바로 여기까지 환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환난.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가증을 세우고 신자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는 그 환난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끝난 다음에 그러면 거의 7년이 다 끝납니다. 이제 7년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6번째 나팔이 불고 7번째 나팔 불 때까지는 기간이 꽤 걸린단 말입니다. 최소한 3년 반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6번째 나팔이 둘째 화인데 둘째 화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가증을 세우고, 멸망의 가증을 것을 세우고 이 적그리스도를 멸할 때 주님이 오시니까, 이해되시죠? 아까 1290일 1330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이 6번째부터 7번째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바로바로 연달아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이 7년이 끝날 때쯤 불려집니다. 끝날 때쯤 불려지면서 주님이 옵니다. 올 때 성도들을 끌어모읍니다. 공중에서 뭐예요? 영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를 영접하여 그와 함께 항상 있는데, 항상 있는 것이 공중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요에서 다 들었죠? 뭐예요? 대적자들을 잡아 죽인다 그랬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나와 19장에 보면 나와요. 말과 그 탄자들이라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그 자로 잡힌 그 다른 자들을 죽이고 그 짐승과 거짓 영은 잡아서 산처럼 불광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7 대접은 언제 쏟아지는 걸까요? 여기까지는 제가 확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재앙의 내용이 뭔지는 말했는데 이게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요,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본격적인 대환란이잖아요. 그때부터 1290일을 참으라 그랬어요. 뭔가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1335일, 약 45일을 더 참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아하, 어림 계산하면 약 3년 반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3.6 얼마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3년 반쯤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마지막에 정말 그 신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그 아주 악랄한 마귀의 통치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서 그 고통 있는 사람을 끌어올린다 이거죠. 공주에서 잠시 동안 영접하는 동안에 마지막 7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통치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진노가 쏟아지는 것으로 성경이 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이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나팔과 초막은 짧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 이게 약 45일 정도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추정해 볼 때 이 기간이 무의미하게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7년 동안 공주에서 잔치한 거다. 아니면 제가 옛날에 좀 불확실할 때, 지금보다 좀 불확실할 때 설명한 것처럼 반년 동안, 그러면 반년 동안 공주의 잔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성경은 분명히 환란을 겪고 나온 이야기가 분명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환란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절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리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 제가 이 신앙 양심과 목회적인 이 모든 지식과 신앙을 총동원해서 정말 고민하고 연구한 최종 결론은 아직까지는요, 어떤 결론이냐면 아마도 1290일이 찼을 때 주님이 오시면서 영접해 올라오고 마지막 7 대접은 말 그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진노의 대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쥐어짠다고 되어 있고 바벨론도 멸해버리고 그냥 사정없이 쏟아버린다고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바벨론도 하루에 1시간에 망해버렸다고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대접의 심판은요, 계시록 읽어보면 아주 속도가 빨라요. 급속도로 나타나고 파괴가 커요. 순식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봤을 때 그렇구나. 출애굽 하여, 그러니까는 교판을 말아 주장하는 좀 다르지만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 꺼내잖아요. 소돔을 꺼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꺼내시는데 이 꺼낸 것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전체에서 꺼내는 게 아니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그 절기들을 파괴시키는 거기서 꺼낸단 말이에요. 왜? 같이 있으면 진짜 죽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죽이려고 내리는 심판이에요. 죽이려고. 인내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놈들을 하나님이 진짜 죽여버리려고 내리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는 어떻게 해요? 들판에 있는 소와 짐승들 집안으로 들여야 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어내야 되는 것처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끌어당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에는 최소한 3년 반 이상 인터벌이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3년 만에 정말 극악한 이 환란이 하나님의 재앙과 더불어서 적그리스도의 이 무지막지한 철권 통치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끝날 즈음에 약 1290일이라고 하는 그때가 될 때 주님이 빠방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묘사한 게 이제 누가복음 17장이라든지 우리가 말한 마태복음 25장이란 말이에요. 안다고요. 왜? 기름 준비한 애들이 뭐 조용히 한 게 아니에요. 기름 준비한 아내들도 알아요. 지금 주님 왔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을 자다가 데려간 뿐만 아니라 맷돌 갈라 데려간대요. 다 알아요. 그렇죠? 알아요. 그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성경 좀 해석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마지막 주님 남은 그 시간이 며칠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왜? 이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 버렸다면 주님이 오고 있고 이 소리를 다 들어요. 듣고 우와 이게 뭔 소리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구름 속이 아직 몰라요. 보이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이 현상을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데 어쩔까요? 아니요. 성경대로 보면 아 그리스도 오는구나 하고 헤롯처럼 대적하여 싸울 준비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대적하여 싸울 준비를 한다고요. 이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주님이 그 잠시 동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면서 왕권의 첫 번째 말고요. 대적자들을 소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1290에서 1335일 여기까지 이 남은 기간에 하나님이 마지막 7 대접에 불같은 환란을 쏟아부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최후에 남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영들, 거짓 선자들을 잡아 죽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간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사건을 다 세밀하게 정리해서 지금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됐으니까 그거는 그거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아요. 반복하더라도 좀 깊게 저번 승에서 이까지 하면 그 옆에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 온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하려면은 그건 조금 우리의 교만입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그 외에 다른 뭐 요엘,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봐야 됩니다. 공중에 임하고 끝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이 땅으로 임한다니까. 이 땅으로. 그래야 재림이죠. 그죠? 아니 여기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온다고. 그런데 여기는 공중까지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은 다른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그걸 찾아볼 때는 아마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거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뭐 이제 조금 더 증거하고 싶은 뭐 말씀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뭐냐면 아니 번개가 번쩍인다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그러나 여기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번개가 번쩍 27절 보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첫 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하니까 이게 눈 깜짝했고 이 모든 시간의 이 간격을 무시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지 시간적 간격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십시오. 이 번쩍인다는 것을 그냥 앞뒤 시간 싹 빼버리고 아이 뭐 몇 년이 어쩌고 뭐 몇 분이 어쩌고 몇 날이 어쩌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을 보시면 그 이하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0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질문입니다. 보세요. 20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정말 여차하면 성경을 얼마나 편협되게 볼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재림을 부정하고요. 그냥 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라. 인자의 날이 재림 아닙니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기 날은 앞으로 올 날이죠. 그죠? 자, 번개가 비추는 것 같이 똑같이 마태복음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더해놨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설명을 안 썼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을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인자의 날이 시작되려면 주님이 버림받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죽는 것을 빼고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 이제 이게 좀 나타나죠. 죽는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를. 자,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보세요. 24절에 인자가 자기 날에 번쩍인다 그랬죠. 26절에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노아의 때가 어떻게 했어요? 방주지으라고 120년 줬죠. 물론 이제 계시를 120년 준 거고 방주지인데 120년 안 그랬지만 어쨌든 엄청난 시간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때가 어쩌냐? 번쩍인다는 그때가 어떠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 하나서 그들 멸망시켰으며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줬는데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는 1000년 전에 가르쳐주나 100년 전에 가르쳐주나 지금 다 그냥 갑자기 많아 아무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깊이 봐야 될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못 알아봤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필요 있지만 일단은 못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간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깜깜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 사람도 그냥 평상시 살았네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용이 비오더다에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시간이 없었습니까? 시간은 분명히 어떤 기간을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 기간이 무의미했어요. 왜? 안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번쩍인 것 같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구원하시려고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번쩍인 것 같이 될 거예요. 왜? 너희는 절대 안 들을 거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절대 안 들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번쩍인 것 같이 될 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번쩍인다는 말에 또 너무 집중해서 어떤 사람은 뭐 환란의 기간이 어쩌고 뭐 적그리스도 어쩌고 다 그런 쓸데없고 그냥 살다가 갑자기 번쩍하면 주님 오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보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편하고 싶고 두려워하기 싫고 회개하기 싫고 지금 이대로 살고 싶은 이 못된 마음에 성경을 되도록이면 편하게 해서 싶어. 약간 세대주의도 그 비슷한 거예요. 7년 전에 우리는 올라가 쇽쇽 옛날 부흥 강사들이 쇽쇽 막 이렇게 춤추고 기억나시죠? 못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신앙이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요. 완전히 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 사로잡히게 돼요. 왜? 어쨌거나 자기들이 기준이 뭐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부흥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우리는 쇽쇽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는 복 다 받아 처먹고 7년 전에 너희들은 죽살나고 고생이나 해봐라. 우리는 간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못돼 처먹은 신앙관이 어디 있어요? 정결하고 환난 때를 견디고 정말 못된 죄의 때를 싹 빼가지고 깨끗하게 올라가는 그런 신부의 연단의 시간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극단적인 보수란 말이에요. 보수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진보건 보수는 별로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옳으면 지키고 틀리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왔건 유럽에서 왔건 그게 뭔 상관이에요. 성경대로 보면요. 오늘 결론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노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진노의 심판과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돼서 사람들 특히 신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핍박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못에 껴서 뭐라 그래요? 환란의 때라고 그래요. 환란. 그래서 우리가 좀 눈이 있으면 이제 분별해 보세요. 이게 적그리스도 마귀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건지 하나님이 진노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는 건지. 일부는 서로 같이 당해요. 그러나 어떤 것은 같이 당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의 때에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내고 이런 말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에 살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살았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보호받는다는 말이 이 환난이 있는 땅에서 아예 그냥 끌어올려갖고 7년 내내 저 하늘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했어요. 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진다 그랬죠. 감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랬죠. 구원 못 받는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피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남겨두신다는 얘기지. 그냥 이런 고난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올라서 먹고 마시고 논다 이런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님의 재림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왜? 이런 식의 재림이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끼리 만들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말을 해야 돼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전부 다 뭐예요? 순전히 인간적인 거예요. 예? 우리는 올라가서 인간적이고 어떤 놈은 남아서 인간적이고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환난의 때를 통과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 중에서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한 성도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 그 기간이 얼마지만 매우 짧은데 그 내려오시는 어간에 마지막 진짜 하나님의 진노에 진노는 죄인들에게 쏘는 것이지 의인들에게 쏘는 게 아니라고 이 마지막 진노를 그래서 유독
인과 나팔과 대접은 보면 유독 진노라는 말이 강조가 돼 있어요. 진노를 이 땅에서 쏟으시고 이 땅을 어떻게 소위 말해서 정결케 하신 다음에 내려오신다고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제가 제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진짜 잠을 자면서까지 뒤척여가면서 막 이리저리 고민하고 성경을 보고 깨우친 결론입니다. 혹 만약에 더 나은 지식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면 저한테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이후에 제가 이게 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또 깨닫게 되면 그때 다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은 오류라는 것을 제가 밝히고요, 수정합니다. 환란 중간에 3년 반이 지나면 휴거될 거다. 제가 명시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얘기하지만 하여튼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기도원에서 한 것 같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정해야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조금 더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시고, 항상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라도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따라야 돼요. 이 정도 더욱 부지런히 선지자들도 어느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 너희에게 전하여줬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저 역시도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서, 이거는 꿈을 꾼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신비한 데로 가기,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줬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연구해서 저도 조금 더 바르게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정도만 가지고 솔직히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즉 어찌해야 마땅하니요, 흠없이 티없이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모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해요. 깨어있으라. 항상 결론해.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나니. 마귀 새끼 밥이 되지 마시고 그 마귀 새끼 이빨을 이 주먹으로 깨부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